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으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개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되자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을 비난하게 되는 내용이고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인데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으면 된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이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즉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의
교로 먼저 개종을 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지 않고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만연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전도가 문제가 된 거예요. 단순히 그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그들과 교제해서 그 베드로가 부정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내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무할례자들과 음식을 먹고 그들과 교제를 했다고 한들 그게 뭐가 문제냐. 내가 부정해지는 건데. 아니 내가 부정해졌다는데 그 내가 부정해진 것이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그 할례자들의 일부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그러니까 온 유대예요. 온 유대.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내가 부정하게 된 것이 베드로가 부정하게 된 것이 누구한테 무슨 피해를 줬어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온 교회가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어울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이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냐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전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단순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사실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간 것부터 문제를 삼아야죠. 왜? 베드로가 거기서도 부정해진 거니까. 가족을 만드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부정한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는 문제 삼지 않죠?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도장의 시몬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가지고 유대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 유대교인이 아니에요. 유대교를 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 교인들은 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사람인데, 근데 자기 공동체 안으로 지금 어떤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교인이 된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할례에 여러분 초점을 두지 마시고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 초점을 주셔야 돼요.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넬료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오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이게 먼저가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게 먼저라고 하는 생각이 그 당시 교회 안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펄쩍펄쩍 뛰는 거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게 왜 이게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우리 시대. 예.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게 편가르기예요. 편가르기. 내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편. 내가 속한 무리, 내가 어울리는 무리, 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거는 또 내 방식대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일해야 되고 내 방식대로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와 다른 방식대로 일하면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해? 우리는 이렇게 일해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생활했는데,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왜 다르게 일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와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고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르다 이거죠. 다르다 이거죠. 이것이 지금 베드로를 신란하는 당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신학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율법의 얽매인 자로 신앙생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정확히는 말씀을 무시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이 시내산에서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율법이 어떤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예. 십계명.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것들이 할례, 제사, 성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십계명이 모든 어느 우리의 삶에 따라야 할 법이 들어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더 이상 건물이나 어떤 그 물리적인 형체가 교회가 아니고 한 사람이 세상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는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제사도 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정리하지 못하면 심각한 게 뭐냐면 그러면 교회 다니면 그냥 막 살아도 되는구나. 제가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렇게 사는 교인들이 많아요. 막 살고 있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 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법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가 오랫동안 인류가 지켜왔던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개념들은요. 다 사랑의 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무질서하게 지으신 건 아니잖아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법과 질서와 규칙을 세워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루하루의 삶을 다 이게 어떤 질서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어떤 구조를 세우시고 그 구조 안에 내용을 넣으신 거잖아요. 넷째 날 넣으시고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넣으신 거잖아요. 넣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까지 법 없이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법이었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내 이익을, 욕망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항상 주인이고, 내가 원칙이고, 내가 법이고, 내가 규율인 거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고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법 어겨도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고 뭐 와서 회개하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할례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와 같은 무율법 자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 할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나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나와 같은 방법으로 일해야 되고 그 나를 따라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하냐면 11장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 듯 보이지만 15장 가면 다시 또 이 문제가 불거져요. 오히려 상황이 더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 안에 내 방식대로 해야 돼. 나와 같은 생각이어야 돼. 우리 편이어야 돼.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길게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의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초점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논점이에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니다.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 나를 초청하라고 하셨고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뭐 우리가 뭐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겠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근데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게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여러분. 자, 지금 이 할례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처럼 유대 교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편가르기죠?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우리 교회 제대로 다니려면, 우리 교회 편하게 다니려면 우리 무리에 들어와야 돼.
그거죠?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우리 단 할례를 받지 않고 혹은 유대교인으로 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다니면 불편할 거야. 힘들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지금 이 할례자들이 당신들은 할례 받아야 돼. 당신들은 유대교인으로 개종해야 돼. 개종하고 나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인 걸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그룹 안으로 들어와야 돼. 우리 무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일해야 되고 우리와 항상 우리를 따라야 돼.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인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 할례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방인에서 그냥 꽁충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 먼저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나서 유대교인들이 하는 음식도 가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 두 가지잖아요. 이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최소한 그거 뭐 다른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반드시 유대교인들은 두 가지를 반드시 하잖아요. 할례를 해야 되고 음식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런 게 없이 할례도 받지 않고 음식도 가리지 않고 즉 유대교인이 되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좋은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할례자들이 하는 생각은 뭐냐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그렇게 해야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잘 믿는 거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것을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무할례자들, 나도 이방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 그거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거 우리에게 금지된 거라는 거 당신도 알지 않냐? 분명히 얘기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여기 왔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간 거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세례 주라고 해서 세례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이면이? 너희들 지금 하나님 대적하고 있는 거야. 이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내 경험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감정을 주장하고 내 방식을 주장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해서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 생활했는데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이렇게 전통으로 내려왔는데 이거 어떻게 바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가 하면 그래 너희들도 이제는 뭐 그런 거 무시하고 살아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가 해왔던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우리들에게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늘 해왔던 것을 고수하고 늘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고집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난 못해.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거 불신이에요. 불신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요, 그 사람의 기질이나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경험이나 그 사람의 지식을 존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 안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예? 존중하지만 그 사람의 수준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수준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아니, 안 됐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 사람 수준을 넘어서 요구하시고 그러시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 기질대로, 네 성품대로, 네 성향대로, 네 지식 안에서, 네가 경험한 그 경험 안에서 네 방식대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어느 정도 되면은요, 하나님이 내 기질과 조금 다른, 내 성향과 조금 다른, 내 성격과 조금 다른, 내 경험과 조금 다른, 내 성품과 조금 다른, 내 마음과 조금 다른 것들 하나님이 조금 요구하세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이거는 제 성격하고 다른데요. 하나님, 이거는 제 기질하고 좀 다른데요. 저 못해요. 그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불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익숙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내 수준과 내 성향과 내 한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해본 적도 없지만, 내가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은혜도 알고 그분의 능력도 알고 그분의 마음도 아니까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늘 자기 안에 머물러 있어요. 늘 자기 안에. 늘 자기 생각 안에 머물러 있고, 자기 방식 안에 머물러 있고, 자기 기질 안에 머물러 있고, 자기 경험 안에 머물러 있고, 자기 사상 안에 머물러 있고, 다 머물러요.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이게 이게 할례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 사람 오늘 와가지고 여러분, 너희들 다 예수님 똑바로 믿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 있어봐야 우리가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근데 이 지금 할례자들이 말하는 그 방식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변형됐을 뿐이지 오늘 우리 단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즉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나하고 조금 달라도,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내게 이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됐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나 보다. 한번 해봐야지. 내가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이렇게 내 경향과 내 기질과는 조금 다르지만 한번 해봐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제 살아가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건 없어요. 하나님 못해요. 그건 내 기질하고 안 맞아요. 내 성격하고 안 맞아요.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안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하겠습니다. 베드로, 내가 깨끗하고 한 걸 누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이거 못 먹어요. 부정한 거 어떻게 먹어요? 아니,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거야. 내가 깨끗게 한 거야. 먹어도 돼. 베드로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정확하게 이런 무할례자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건 모세의 법이 아니에요. 랍비들의 전통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세가 준 법도 아니에요. 그냥 랍비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으려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 게 좋겠다. 그들이 뭘 먹었는지 뭘 맞는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그들의 마치 모세의 권위에 맞먹는 그런 이제 그런 법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 기질과 다르고 제 성격과 다르고 제가 해본 적도 없고 어색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안에 생명이 더 강해지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거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조성되고 준비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거기에 얽매여 있고 거기에 붙들려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조금씩 더 성장하고 더 나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더 참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할례자들이 마치 불변의 법인 것처럼 여겼던 생각,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우리도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이 요구될 때,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이 요구될 때, 내 기질과 내 성향과 다른 것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를 대하셨던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켰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혹 내가 살아왔던 다른 방식과 내가 내 기질과 다른 기질과 내 성향과 다른 내 생각과 다른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으로 더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